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뭐 어떤 거는 거룩하니까 가까이 하고 뭐 어떤 거는 부정하니까 멀리 해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거룩한 거다, 이건 부정한 거니까 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냥 이런 식으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이걸 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요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아마 성경을 좀 여러 번 자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레위기에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책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가장 논리적으로 합당해 보이는 것들과 거기에 제 생각을 아주 조금 보태서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미 주제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좀 딱딱해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요 자칫 영상을 보기 싫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첫 번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 문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또 어느 시대든지 그 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방식과 보편적인 윤리, 위생관념, 문화, 통념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자 공통적인 공감대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설명을 해야지만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대 서양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라고 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의 형태와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다르니까요.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날개가 있으며 뛰는 곤충은 거룩하고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가축은 거룩하고 아닌 가축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구분한 것은 아마 당시 사람들이 곤충과 가축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과 연결해서 당시 사람들의 기준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모습을 가진 것들은 거룩으로, 그렇지 못한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구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비늘과 아가미를 가진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물고기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룩의 범주에 놓고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은 것들은 부정의 범주에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었거나 신체가 비정상적인 것들, 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다리가 멀쩡하게 있는 그런 가축을 정상적으로 보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정의 범주에 놓은 것 같습니다. 피부병 환자나 옷에나 집에 핀 곰팡이를 부정으로 구분한 것도요, 아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죽음과 관계된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성의 생리나 남성의 설정 같은 경우를 부정으로 보고, 또 대부분의 육식동물은 부정의 범주에, 또 초식동물은 거룩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죽은 것들의 사체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아마도 레위기에서는 죽음과 관계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며 부정을 완전히 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정한 것과요, 접촉 자체를 금지해요.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해도 전부 다 부정해진다고 하며 그렇게 되었을 시 깨끗하게 될 것을, 정결하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부정함은 전염되는 성질이 있어 최대한 멀리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대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레위기에서는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한 겁니다. 이게 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고대 중동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겁니다. 당시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거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과 거룩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구원과 율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 몰라도 출애굽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정결법을 지킴으로 거룩하다 여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거룩은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을 이루시고 거룩을 주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구원을 이루시고 거룩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냐 안 사느냐에 달린 거지, 구약 율법에 나온 법칙들에 의해 그것들을 잘 지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지금의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을 강조한 것,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니까 빨리 정결케 하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거룩을 이루는 방법은 달라졌지만 거룩의 중요성과 정결의 중요성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강조해요.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과 같이 말씀에 따라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해요. 그렇기에 부정함을 버리고 빨리 정결케 되라는 구약 레위기의 정결법 내용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그 방법은 유효하지 않으나 그 의미와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